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일치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여 살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지난 로마서 14장에서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로마 교인들이 맞닥뜨리게 된 뜨거운 실천적 이슈, 핫 이슈가 주제였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반면 헬라인들이나 여러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주일에 안식일까지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연애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와서 목사님 좀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교회에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손 잡는 것까지다, 팔짱까지다, 이런 지엽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원칙을 꼭 생각해 봐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야 상대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함께 좋은 연애 생활을 하면서 복된 결혼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아껴주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한 뒤에 이제 15장도 교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갑자기 믿음의 강자와 약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14장을 이어서 가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다루었던 먹느냐 마느냐 같은 어찌 보면 작은 문제 같은데 왜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문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벼운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작은 문제라고 누가 봐도 작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걸 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에 이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들이 많은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작은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왜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았던 걸까?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농담하듯이 그냥 거론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져만 갔던 이유는 그 이슈의 이면에는 교인들 마음속에 그 뿌리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뿌리가 깊은 교회 안의 갈등은 비단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벌어질 도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로마 교회 속으로 한번 상상을 약간 동원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걸 왜 먹지? 굳이 이걸 꼭 먹어야 하나? 그러나 로마나 이런 대도시 출신 교인들은 그 돼지고기 금하지도 않으신 건데 그걸 앞에 두고 주저주저 하는 유대인 교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갈등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화합으로 갈까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몇백 년을 안 먹어왔는데 갑자기 먹으라고 하면 되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중요한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언젠가 저보다 한참 한 10살 어린 청년이랑 같이 여행을 둘이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준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40 정도였을 텐데 40대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말하는 옆에서 이렇게 듣는 즉시 다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누구 때문에 막 답답해하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았던 겁니다. 집단을 이룰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넘어가질 못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연구하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사람의 혹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신앙에 대해 판단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니까 누구나 판단해야 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한 판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면서 계속 커져가고 혹은 또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수정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은혜로 가득 찬 분이셨어. 하나님이 일방적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간구를 다 듣고 계셨어.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은혜를 더 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멈춘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굳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딱딱해집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해왔던 신앙의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자신감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렇게 굳건해집니다. 그러다 자신감이 과해져서 자만심이 되어버리면 나는 옳고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은 배척하고 아직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낮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제가 사실 1절 말씀 갖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들이라고 자아 비판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강하다. 본인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무언가, 확실한 체험을 했다거나 숫자로 증명되는 확실한 결과, 기적 등을 경험했다거나 하는 그런 데에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녀보면요, 정말 별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작은 조각이라고, 정말 이쑤시개 만한 조각 하나 갖다 놓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유해 중에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면 흔들립니다. 쾰른 성당도 그렇게 지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성당들이 다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은혜,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구하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위험합니다. 합격을 기도했다가 합격증을 손에 쥐면 어떻습니까? 병고침을 기도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기도했는데 매매 계약을 완료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인격이 훌륭해지던가요? 분명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간증은 신앙에 너무너무 유익하지만 간증에 매몰되어 버려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간증으로 멈춰버린 분들의 특징이 요즘 떠도는 말들을 이렇게 흉내내서 써본다면 입벌나입니다. 입만 벌리면 나는, 내가, 내가 마치 군대 이야기나 축구 이야기나 아니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말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아 도취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좌에 오르며 모든 백성은 몸을 조아리며 전하,
극존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왕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엔 나를 부르는 전하라는 말만 들어도 막 몸둘 바를 모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만큼 그 과정이 파란만장했던 그만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면 몇 달을 저녁마다 집회를 해도 정말 이 간증거리,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날마다 장관들, 장성들, 비서들 앉혀놓고 자기 영웅담을 늘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좀 다릅니까? 에이, 다윗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아도취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속된 말로 맛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애에 빠져서 아마 이런 말 하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연전연승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누가 맞설 수 있겠소? 나는 골리앗도 무찔렀다는 걸 알고 계시오? 나는 이제껏 모든 전쟁을 이겼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오?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형들도 있는데 굳이 들에 있는 나를 불러서 한참 기다리셨다가는 나만 콕 찍어서 기름 부으셨다고 알고 있어? 나는 입벌 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 애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장에서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야를 왕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사지로 내몰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간증이 화가 됩니다. 간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 약점이 보이게 되는데 그 약점을 내가 다가가서 담당하는 겁니다. 내 강점에만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약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탈바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밟아왔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갑니다. 어디가 약점인지가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연약했는데, 나도 저럴 때 누가 손 내밀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제 종로 5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종묘로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견학을 갔고요. 청소년들은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좀 걱정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딱 한 친구가 진급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연입니다. 예식장에서 대학로까지도 좀 걸어야 되는데 소연이가 걸음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교회 오빠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빠들이요 그 걸음을 맞춰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막 뛰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갔을 녀석들인데 소연이 한 명 있다고 다 같이 발걸음을 맞춰주는 겁니다. 잡아주고 아마 이나가 심쿵했을 것 같은데. 네. 또 연극 전에 시간이 남아서 노래방도 갔습니다. 소연이가 노래방 오빠 언니들이랑 갔는데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불렀습니다. 뭐 가족 같은데요. 뭐 그래서 저도 모르는 노래인데 그거 불렀다를 찾아봤더니 회전목마라는 노래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옛날 무슨 뭐 트로트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랩과 노래가 섞여 나오는 노래에 선곡한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혼자 랩 파트와 노래 파트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그 오빠 나오세요? 네. 그 오빠 나오세요? 네. 세진이 오빠가 또 같이 불러줬습니다. 세진이 오빠 나와라. 네, 부끄러워서. 네.
네, 저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연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아직 한 번도 출석해 본 적이 없지만 초등학생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텐데요. 이제 중학생이 될 소연이를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주는 장면을 보니까요. 잠깐 뭉클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세례 입교를 받았던 세진 인성 선호가 막, 야,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까지 받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했다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연극도 웃기는 연극이었는데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는데 얘가 뭐 좋아서 웃은 건지 뭐해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가슴 벅찼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예식장까지 데리고 오셨다가 먼저 이렇게 논다고 하니까 그럼 천천히 오세요 하고서 먼저 가셨는데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러셨습니다. 노래방도 연극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회 덕분에 이런 경험도 다 합니다.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함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겁니다. 또 언니 오빠들 볼 때는 소연이가 어떤지도 잘 알고 어떻게 도와야겠다는 약점이 보이니까 다가가서 담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또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그래봤자 중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지하철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렇게 멋있는 오빠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 장순민 전도사가 소연이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을 별내까지 또 집까지 다시 또 교회까지 그 막히는 어제 토요일 오후에 다 태워주고 다시 교회로 주일 준비하러 왔습니다. 만약에 장 전도사님이 야 내가 신학교를 7년이나 다녔고 목회가 20년이고 믿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알아? 너희들 좀 내가 하란 대로 좀 해. 이랬다면 얼마나 또 웃겼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한 막내의 약점이 보였을 때 그 오빠 언니들이 돕고요. 또 그 막내들을 챙겨주는 아직은 연약한 학생들의 약점을 또 장 전사님은 보이시니까 그걸 보고서는 돕는 모습에 이게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자아 도취에 빠져버린 사람의 특징은 지향점이 어떠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반한 사람들은 언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입만 벌리면 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깎아내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대화를 많이 연구하신 한 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조평판하지 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뭔지 아세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충고하고 누가 조언하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을 하죠?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내가 너보다 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충조평판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 방송을 보았더니요 6가지 유형으로 더 분화되었더라고요. 4개가 아니라 6개짜리가 있습니다. 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판비, 강비, 당합. 이건 뭘까요? 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실감나게 해볼 테니까 다만 바라는 건 이 목사 저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감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에 빠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기쁘고자 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의 6가지 말하는 유형. 첫 번째, 야 내가 딱 보니까 문제는 딴 사람이라 네가 문제야. 네 믿음으로 될 것 같아? 판단입니다. 네. 놀라셨는데 지금 네. 평소에 이런 말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네. 두 번째는 판단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뭐 경상도 말로 그러죠. 알로 본다 그런 말 있죠. 내려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운 거니?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비 뭘까요? 비난입니다.
비판만 해도 건설적이죠. 네, 비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똑바로 좀 해라. 내가 말했잖아.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 아주 내가 그냥 안 둬 진짜. 하라고 좀. 네. 네. 네, 강요. 계속 저만 무슨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야, 네 친구들 다 교회 잘 다니잖아. 왜 너만 그래? 엄마가 네 나이 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비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 정도 다녔으면 네가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야, 니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라면 네가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아? 야, 니네 형님이 선교사시라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거 기본 아니냐? 뭘까요? 당연시합니다. 마지막은 제일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데 당한 것 같지가 않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쁜데요. 이런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합리화. 판비, 강비, 당합.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를, 믿음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깔아뭉갰으로써 자기의 우월함을 확인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공고하게 지켜서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과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비, 강비, 당합한다면 이건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기애가, 교만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부르신 받은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 당신이 기쁘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어른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기쁘고 자녀들이 있어서 어른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중심교회가 있어서 강남연동교회도 기쁘지 않습니까? 네. 네. 시나리오대로 돼서 감사합니다. 강남연동교회가 있어서 중심교회가 기쁘지 않습니까? 좀 작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듯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 우리를 딱 스캔하신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죄덩어리 저 새끼들 막 이런 생각 하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니까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빙의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스캔하시면서 우리 죄 목록을 딱 보신 다음에 저거 오늘 정죄를 몇 날 며칠 해도 안 끝나겠네 하면서 죄를 막 해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면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가 다 보이셨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충조 평판하시고 판비 강비 당합하시면서 정죄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텐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계속 위에 계셨다는 말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받는 비방을 같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가 높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는 자. 엄청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으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알려주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맞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죄로 인해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죄 문제가 있어? 죄 문제 큰 거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죄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몇 마디 한다고 따라서 순종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타협하지 않되 삶의 자리는 죄인과 같이 가셨던 겁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늘 마주치게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가 인내고요, 다른 하나가 위로입니다. 인내, 신앙생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내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응답이 안 왔다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상황이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내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더 궁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겁니다. 응답이 천천히 오는 게 유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여차여차해서 몽골에 가서 처음으로 대학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하여튼 했고, 또 사모님은 거기서 영양학을 해서 뭘 하셨냐면 몽골의 사람들이 너무 평균 수명이 낮은 겁니다. 일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야채를 안 먹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고기만 왕창 먹고 이러니까 나중에 성인 질병도 있고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NGO 단체를 세워가지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2년인가 3년인가 그만했답니다. 또 목사님대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답니다. 좋은 열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서 그러는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고 힘든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겨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안식년이셔서 어디 가서 말씀 나누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안식년 가운데 몽골을 떠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돼서 그 자리 가기 힘든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다시 가신 겁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처음 학생이라고 알바했던 그런 NGO 단체에 있었던 친구들이 음식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쳤던 그걸 배우고 같이 홍보 다녔던 그 학생들이 장관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몽골 학교에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고 저도 그 아이들 셋을 다 만나봤는데 그 아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막내는 정말 애기였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일을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아주 시골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울란바토르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그렇게 집에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 그 자매가 왔고 또 페이를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고 자기는 정신이 없이 그냥 살았대요. 근데 이번에 돌아갔더니 그 자매가 사모님이 되어 계신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요. 너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목사님이 그러세요. 선교사님 그러세요. 내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밥 같이 먹었던 사람이지 학교에서 만났거나 무슨 정부에서 만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잘 도와줘서 고맙고 그냥 마음만 나눴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매가 이랬대요. 선교사님,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마다 그 집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바로 안 왔거든요. 응답이 오히려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요. 선교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도 계속 누워서 침 맞고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면서 대화하고. 사모님도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리하며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왜 했는지 모르고 지나간 인내였는데 돌아가 보니 위로가 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인내의 이야기고요,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주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 그래도 어제도 결혼식 갔더니 애들이 다 큰 거예요. 뭐 180 밑에는 우리 교회에서 남자 학생들은 지금 이름을 못 내밀고 있어요. 지금 쭉쭉 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때 이 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그게 위로가 됩니다. 아유,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때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핵심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한번 인내와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항상 인내와 위로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인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뭐 극한에 치달았을 때는 또 위로를 주시고요. 또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일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자식인데 내가 왜 마음에 역한 게 올라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대답 안 해주시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내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참 큰 겁니다. 인내도 많이 해야 하지만 위로도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고 위로받으며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뜻도 같아지는 일치가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6절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나가 되면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한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한다? 같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는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핑계는 있었겠지만 언어가 좀 이래서요 라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저 인간들이랑 같이, 돼지고기 먹는 저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이 갈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공동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를 이루라.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주 편해졌잖아요. 혼자 있을 때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예배, 하나 되는 예배, 이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예배,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된 예배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화합해야 하느냐, 7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받지 않으셨느냐. 받았다는 건 이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따지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너희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죄인들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죄인인 인간들이 함께 예배했다? 이 연합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너희 죄인들끼리는 하나가 못 될 이유가 어디냐? 깨끗하고 선하고 의인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너희들도 연합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연합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서로 받아주어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받았는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라는 이렇게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유대인들을 섬기시고 유대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하고도 일치하셨어. 유대인하고도 연합하셨어. 유대인하고도 화평하셨어. 구절은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상반적 기록된 바 그 앞에까지만 읽어보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 원문을 살려 읽자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의 종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싸잡아서 정죄하면서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리화하면서 깎아내림으로 우월하시게, 나는 우월하다 하셔도 할 말 없을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너희라 다르다 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헬라인이면 헬라인의 종이 되셨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 이제 너희들 서로 종이 되어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서로에 대해 종이 되어라. 그래서 9절 하반절, 10절, 11절 내용은 다 시편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징, 예배,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의 특징,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한화되어 다 같이 열방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9절, 10절, 11절 보시면 다 함께 연합. 저희는 이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르시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시고 불편하면은 우리는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합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합의 본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또 이사야서 말씀을 또 인용해서 또 찬양한 후에 13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데에 이르기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 받는 겁니다. 치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지인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도 4분 오열되어 가고 있는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다른 일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사셨던 그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받아주셨던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이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입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